아,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은 야방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자기 땅을 다 분배해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또 각 지파들은 각 반열대로 땅을 다 분배해요. 그래서 모든 가족마다 자기가 차지할 땅을 분배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빌려 서는 거예요. 그 가문에 책정된, 예정된, 확정된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그걸 딴 사람에게 넘겨줘도 안 되고 다른 가문의 땅을 빼앗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 토지에서 그 가문이 생존권, 삶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아합도 이렇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업 모를 자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형들이서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형이 사람이 영 모자래가지고 중간에 그 땅을 사업하다 실패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빼앗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 동생 되는 분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가문에 귀속 물려줘야 돼요. 그게 기업 모를 자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모든 경제권을 회복해서 땅을 다시 살려면 50년째 휘년이에요. 휘년. 50년을 계산해서 빌려준 만큼 나머지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만약 이런 모든 여력이 전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죠. 안식년 7번 더 하면 7, 7이 49. 그 다음 연수가 희년이에요. 기쁠 일자, 해년자.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 희년이 되면 제사장은 길게 나팔을 불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야 돼요. 전당 잡힌 것, 또 팔아먹은 것, 이런 거 전부 다 원주인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팔려간 것 전부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원상대로 싹 다 돌리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깨어진 것이 아합 때 이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본 원리를 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하여튼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 대한 이 사건이 열왕기하 16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할 22장까지 무려 몇 장이죠? 6장을 길게 기록해요. 하나님 이 약한 사람을 아예 코를 딱 5분만 딱 쥐어버리면 끝내버릴 건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근본을 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우리가 들어도 떨릴 만큼 무서울 만큼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첫 번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의 기업. 21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마 아합의 그 사마리아 왕 아합의 별궁이 모양이죠. 그 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기업이에요. 그 포도원이 있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나의 왕궁 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 것이다. 아합이 이 탐욕 많은 분이요,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너무 좋거든요. 이걸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잘 가꾸고 좋을 건데 이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합을 부릅니다. 나봇을 부릅니다. 이게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내게 넘겨라. 그러면 이 대신에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네가 진짜 원하면 지금 현 시세보다 더 값을 쳐서 후한 값으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경제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왕의 제안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 가문의 땅이 영원히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이걸 기업이라고 해요. 그걸 빼앗겨서 너의 기업을 빼앗아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서는 뭐예요? 출애굽 다음에 성막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완공, 봉헌 예배를 드리고 막보로 출발한 게 아니죠. 한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길게 설명해서 풀어준 것이 레위기서예요. 성막은 뭘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이신 완벽한 시책과 교제예요. 그리스도 복음 수용들이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원칙들. 더 좁게 말하면 성막 사용 설명서, 우리말로 풀면 복음 중심의 삶의 설명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예배 중심의 삶의 설명서를 보여준 것이 레위기서예요. 중요하죠. 그 레위기서에서 진짜 언약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들은 땅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찾는 하나님의 땅이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하고 기업 무를 점을 설명하세요. 원래 그 가문의 하나님 주신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농업 아니면 낙농업이죠. 그게 전부 다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그 가문의 땅으로 해서 삶을 영위해라. 예. 만약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한 형제가 영이 모자란 놈이 돼가지고 그걸 팔아먹었다 칩시다. 그럼 누가요? 다른 형제가 사줘야 돼요. 물려줘요. 그 기업 물을 자예요. 이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물으든지 나머지 해를 50년 희년까지 계산해서 그죠?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서 물으든지 아니면 50년 기다려서 그때 전부 다 평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화해서 그때 돌려받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기업 물을 제도고 희년 제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요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은 이 땅 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법이 끼어진 것이 아합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정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놓으시고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러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들 신분 권세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에서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그 장자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자, 특별히 야곱 가문이 뭐요? 메시아 오실 가문이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이 기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게 히브리 12장 16절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년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때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사주었다고요?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놓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대신 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다 회복해 주었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기업 물자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 호적 등본은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이 땅, 이 신분권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신분권세를 세상 것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에스 같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사람이 누구냐? 아방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나봇은 성경적으로 이런 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방이 그 말을 들어서요.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신앙적인 말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아합이 근심하여 하고 답답하여 왜요? 자기도 하나님의 법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야말로 얼마나 이 집착이 강한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얼른 포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저걸 빼앗을까? 계속 말씀 볼까요?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아니 남편이 어디 갔다 오더만요. 이 양반이 완전 들어두고 가지고 식사를 아니한다. 왕비가 보니까 진짜 이상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6절 열왕기하 21장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하고 한 부분만 딱 말해요. 하나님의 법은 설명하지 않잖아.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이것은 뭘 예표하죠?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 권세 절대로 세상 것에 팔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요 세상의 것에 절대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나봇은 이걸 신앙 고백한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이 부분은요 그 마누라한테 싹 빼버립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자니까 도무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건 진짜 이혼을 설명하지 않고 이래서 내가 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왕비가 볼 때 왕이 진짜 한심한 거예요. 다 자기 건데 이런 한심한 왕이 있냐. 왕비가 뭐라고 말해요? 계속 한번 볼까요?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진짜 맞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본원을 빼앗아서 왕께 다 주겠다. 다 일 처리하겠습니다. 왕이 왜 거꾸라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어서 보세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성경 기록 한번 볼까요?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의 이름으로 자기가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왕의 도장이 옥새죠. 도장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떠합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그를 끌어내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우리들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일부러 꾸미라는 거예요.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일인 것처럼 전 그 마을 사람들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요놈을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참 사람이 악하지요. 네. 자, 이 편지가 전달되니까 11절로 14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때려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입니다. 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합 가문의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생각돼요. 탐심이 딱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네.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심이 딱 자극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이 아까 말한 영적 문제예요. 여기 딱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세벨이 보세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네. 그래서 희한한 방법으로 보세요. 네.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시겠죠? 얼마 후에 보니까요, 이 아합 가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아합의 아들 때 요압이란 요람이란 아합 왕의 아들이 있어요. 요람에 대해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기록을 보니까 아합만 아니고 아들들이 다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인 것 같아 보니까 끔찍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갖다 아합 왕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 아들 되어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네. 세 번째,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하는 자.
21장 17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찾으러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볼까요? 21장 1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게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선량한 사람은 죽인 일도 악한 것인데 그것도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그대로 갚는 겁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자기를 죄에 팔아버린 겁니다. 탐심에 끌려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세요. 탐심에 끌려서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존재다. 나는 원죄 안에 태어난 죄 아래 팔린 존재다. 이게 창세기 3장 있고 이후에 모든 인류의 비극입니다. 탐심에 팔려가지고 죄의 노예로 다 팔려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아합 집안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아합의 아들 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왕조가 굳다 일어나면서요, 아합의 모든 집안 식구들 남자들이 싹 다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22절에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렇지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왕조가 9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왕족들이 전부 다 목잘림 다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때 또 일어나서 보세요. 왕조가 바뀌니까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아예 성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몸이 떨어지니까 박살이 나겠죠.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 이렇게 징계 철저히 갚으시는 거예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을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없었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같은 악을 행한 적이, 하나님 법을 깬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을 철저히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보세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없어요.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진짜 겁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요구됐으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행동 한번 볼까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다 망한다고 하니까 이런 끔찍한 저주가 선포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겁이 나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를 의미하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했어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합이 끝까지 회개는 안 하거든요. 회개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이걸요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 광경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포함만 잡아도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 당대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용어선만 보고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반쯤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아들 대에 갚겠다. 당대는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상 보니까 무려 6개 장을 16장부터 22장까지 그렇죠? 22장이 열왕기상이 전체예요. 그중에 6장을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와 표현하자.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진짜 회개하면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꺾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왜 심판을 자꾸 연기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날을 지금도 계속 연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을 안 듣는데 어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 전파를 위해 진짜 기도하는 자, 복음 전에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일.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1년이 금방 가버렸어요. 이제 거리 보니까 12월 달부터 거리에 성탄, 결혼성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방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틀더라고요. 이제 성탄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시고. 1년이 너무 빨라요.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달인데, 하나님의 이 진정한 마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정한데 제일 악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16장부터 22장까지, 다음 생활장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안 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마음, 그 발걸음, 그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전체가 뭘 하나님 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다. 우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가장 있는 것, 그걸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표를 1348,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작정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던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년에 다 이름 다 적어봅시다.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가까운 이웃들이겠죠. 늘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학교 우리 같은 반에 우리 학생들이겠죠. 친구들이겠죠.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1시간 이내에 영역 있는 사람. 제가 도표를 나눠줄 거예요. 이름 다 써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내 마음을 두면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 이걸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 축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엄청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랑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분들의 명단을 잘 적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